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 진화 네. 생물학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다윈까지 포함해서 진화 생물학자가 만약에 신을 안 믿어. 그럼 진화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오해거든요. 다윈은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기독교 신자였고 심지어 처음 종회기원을 집필하기 시작할 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한 사람당 15분 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거나 의문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뭐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는 건 답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목처럼 이단 재판소 열어가지고 저를 2단으로 넘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열었던 1차 담회색 셀프 2단 재판소에서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화형 당하고 끝나는 걸로 끝났는데 주님의 은혜로 부활을 해서 다시 여기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오신지 몰라서 일단 예찬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먼저 밝히자면은 네. 유신론에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네. 근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왔는데, 네. 네, 그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 창조과학회에서 말하는 이 창조론과 네.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의 이 뭐가 맞는지 이 진실 여부가 어느 정도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거를 꼭 갈라야 하는지, 판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 토론을 혹시 보셨나요? 아데포스님과 한 토론을?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네. 아. 거기서 계속 네. 이제 밝히는 게 결국에는 그 토론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냐면 내가 이 토론에 왜 임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데포스님께서는 이 토론에 나온 이유가 정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너 무식한 놈이다. 너는 뭐 미신 믿는 놈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뭐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분들도 잘못된 게 없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공격받는 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대변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인 거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과학적 발견들, 진화론 이런 것들과 좋아하려는 시도만 해도 현재의 교회 분위기 내에서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너 심지어 이단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걸 판별을 꼭 해야 된다. 저는 크리스찬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이런 조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핍박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조화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핍박을 받더라도 이런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작년인가에는 이제 성결교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유신진화론을 주장을 하다가 이제 면직될 뻔한 그런 사건까지 있었죠. 네, 그때 그래서 꽤 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일단 기독교인들끼리도 안 좋고 그리고 세상이 그쵸. 그거를 봤을 때 천동설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보일 것 같고 예. 실제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인식을 맞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창조를 믿냐 이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예예. 그 다음 질문도 있는데, 현대 한국 교회에서 그냥 교회 있잖아요, 일반 교회. 그래서 평신도나 목사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 그게 이제 좀 정배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요새 그걸 좀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한국 교회에서 다 좀 창조과학회를 좀 좋게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일까요? 좀 요새 교회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 네. 혹시 교회 다니고 계신가요? 예, 저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예예. 교회에서 완전 이제 목사님과 예예예. 평신도들은 보통 이제 다 창조과학회를 좋게 보고 음음음. 저희 교회는 일단 음. 젊은 지구론이 정배거든요. 모든 교회 가 네.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네네. 추측할 수 있는 건 이제 들은 얘기 그리고 어떤 우리 교회의 네네. 분위기 그리고 그쵸. 창조과학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열렸을 때 어떤 참가율, 규모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자면 어느 정도 몇 %까지 정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직도 세력이 강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 문제 자체에 큰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저는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교회 그냥 다니고 있는 하긴 성도 그런 것 중에.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리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깊게 생각 안 해보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 생각 안 해봤지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굳이 제가 상상해 보자면 유신 진화론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아마 막연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의 창조가 맞겠지. 세상에서는 그냥 과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뭐 다른 이론이 있겠지. 뭐 요 정도로 그냥 통치고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한 명 한 명 붙잡아 놓고 이게 맞지 않아? 이게 맞지 않아?라고 이제 어렸을 때 시도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의외로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정보가 아 그래요? 제공이 안 됐을 뿐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막 "난 아. 창조과학 믿어. 나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이런 거 배웠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또 힘이 실리니까 되게 강해 보이고 사실은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과학 계열을 전공하거나 뭐 메디컬 계열을 전공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는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 대충 이해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굳이 그걸 긁어부스럼을 안 만들 뿐? 어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어 제가 신학과 친구랑 대화를 해 보니까 네. 또 그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화라기보다는 그 점진적으로 좀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세세하게 아 창조에 개입하셨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그거랑 네. 유신진화론이랑 똑같은 건가요? 아예 달라요. 점진적 창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증거들을 봤을 때 화석 증거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구의 나이가 아무리 봐도 6천 년은 아닌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점진적 창조론은 긴 46억 년의 기간을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증거를 부정할 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예전 화석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제 진화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1차 창조 한 번 짓고 뭐 몇 억 년 뒤에 2차 창조. 그 3억 년 뒤에 아. 4차 창조.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업데이트된 상태다. 이게 이제 점진적 창조론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조과학보다는 정직하지만 완전히 정직한 스탠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예. 답변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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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멘토 모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좀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저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창조과학의 지지자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창조과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지금 창조과학을 지지하지 않는데요. 네, 지금도 이 지지하는 계기가, 사람은 안 들어오네. 죄송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네. 지금 지지하지 않는데, 사실 이 창조과학이 과학적이고 이걸 뭘 떠나서 애초에 기독교적이지 않다. 예, 이런 게 최근에 발견하게 됐어요. 예, 보통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을 네,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창조과학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말씀하신 음, 그 창조과학의 근간이 된 홍수지질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예, 1년 전쯤에 찾아봤는데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제트릴 안식일 예수대림교회라는 이단에서 유래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좀 굳이 실드를 치자면 미국에서는 네, 이단이 아닙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이단이에요. 네. 근데, 네, 네. 아무튼. 약간 교리가 정통 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예, 정통 영혼 교리는 아니죠. 네, 멸종이라든지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데 근데 그게 애초에 그 창조 과학이라의 홍수 지질학이 음, 안식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앨런 화이트가 네, 맞아요. 그 당시에도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진영과 또 이 하루가 진짜 하루가 맞냐 그러니까 하루가 그 빛이 생기고 어둠이 있는데 이걸 하루라고 하는데 그럼 그 하루가 지금하고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론들이 이런 예, 예, 가설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 이 앨런 화이트는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는데 음, 그 환상이 문자 그대로의 7일 동안의 창조가 일어났고 음,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고 그리고 무슨 어떤 그 창조의 과정들이 자기 환상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자기 책을 낸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걸 이 안식교의 어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한다 하고 총수지락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생겨난 게 혹시 그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그런 가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죠. 그것도 안식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 창조과학이라건 그런 다음에 유신 진화론에 대해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든 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신학자 중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란 이론이 하나로 완성된 통합된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설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과학적 근데 그런 방법론은 통합이 됐죠. 어느 정도. 네. 연구의 주제들이 논쟁 중인 게 많은 거죠. 네. 제가 궁금한 이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 진화라는 그 현상을 인정하거든요. 전 네. 진화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됐고 이미 그것이 이미 진화 법칙이 있잖아요. 멘델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걸 부정을 하게 되면 애초에 이 생물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게 전체가 다 부정이 되니까. 네. 근데 전 진화라는 현상 인정하는데 저는 이 진화론이 거듭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성경과 충돌되지 않는 지점까지 이르지 않을까, 거기 수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과연 이게 신학적인 아니면 과학적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했거든요. 성경과 다음에 충돌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말 끊어서. 근데 성경과 네, 충돌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잘 상상이 안 돼서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 그대로의 창세기와 충돌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이 창세기가 있잖아요. 근데 좀 창세기 자체는 진리라고 믿거든요. 예. 창세기 자체는 예. 맞는 진리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얘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쪽도 하루에 대해서 하루의 기간이 얼마만큼이냐 이거 가지고도 막 이견이 나뉘잖아요. 뭐 아까 그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네. 그 뭐 점진적 창조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가 무슨 논문처럼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아직 진화론은 뭔가 이 결론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거듭하다 보면 성경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진화론이 거듭하다 보면 결국은 성경이라는 게 진리라는 걸 결국엔 이제 충돌하지 않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그걸 수렴한 지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저는 지금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네, 주체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은 그 나오는 미래의 어떤 과학이라고 할게요. 미래 진화론이라고 할게요. 더 발전된 미래 진화론. 미래 네, 진화론과는 성경은 충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미래 네, 진화론과 비교해야 되는 건 성경이 아니고 성경 해석이에요. 네, 성경과 비견돼야 되는 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학적 증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석, DNA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진화론이라는 건 결국에는 화석과 DNA를 해석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자꾸 막 가설과학, 증거과학 얘기를 하는데 가설과학이 아닌 게 없잖아요. 가설과학이 아닌 건 없어요. 그죠? 항상 증거를 보고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다. 맞네. 이렇게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곧 과학인데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가설과학, 증거과학 이렇게 나누는 건데 모든 과학은 가설과학이고 이 증거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증거들을 보고 가설을 세워봤더니 이거 맞네 하다가 진화론이 지금 정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진화론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과학과 네, 마찬가지로 해석이란 말이죠. 증거에 대한. 그럼 네, 그 해석과 대비돼야 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아니고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네, 진화론은 이미 정설로 여겨질 만큼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100년, 200년 동안. 근데 성경 해석도 저는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알려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진화론과 조화될 수 있는 어떤 성경 이론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더 발전할 지점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될 수 있는 것은 항상 증거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그게 곧 과학이죠. 과학과 성경 해석이다. 왜냐면 성경 자체에 다이렉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네, 자기의 해석 렌즈를 가지고 문자주의자들조차 그 문자주의라는 게 얼마나 해석이 들어간 생각인지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그런 렌즈를 갖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석 대 해석 이거를 계속 얘기해야지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과학과 성경이 조화된다. 이거는 일단 이루어지기 불가능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미래 진화론까지 필요 없고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새님 계속 말씀하신 사랑새님 올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과학학도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과학자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어떤 유신진화론 지지하시는 분인데, 네. 저희 아버지랑 엄청 친한 분이, 창조과학회 소속이셨어서, 네. 어릴 때부터 그분들의 대화 같은 걸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양 진영의 내용들을 듣고, 좀 객관적으로 좀 생긴 어떤 궁금증들? 그런 거 좀 질문해 볼게요. 네. 일단, 진화론이 자연 선택과 무작위적 변이의 콤비네이션으로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거죠. 인류의 또, 기원을 그쵸? 설명하려는 게 목표는 네. 아니죠. 생명의 다양성,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우리가 이제 랜덤성이라고 하면은 랜덤성 안에 이제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가 사실 오케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의도성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자동차 디자이너가 랜덤하게 디자인을 그냥 뽑았는데 이거는 뭐 이 백미러는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네.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신이니까 무언가를 만듦에 있어서 의도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랜덤한데 이게 의도가 있다. 저는 이게 좀 모순적인 것 같거든요. 네. 답변해도 되나요? 이게 네네. 엄청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합당하고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답하고 싶은 거는 저는 저를 랜선 선교사로 만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제 인생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랑새님과 대화하고 있을 이 자리로 쭉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근데 누가 그거를 증명해보래. 야, 그냥 랜덤으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 이때 이거 선택한 것도 그 랜덤한 이유고, 너가 이때 이 학교에 가게 된 거는 그런 이유였고, 너가 이때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집은 거는 집에 그냥 그거 있어서 그렇고 없었으면 안 집었겠지? 막 하면서 저의 하나 단계를 전부 다 분석해서 저한테 들이댈 수도 있어요. 들이댈 수 있잖아요, 사실. 너가 그래서 네. 이런 이유로 여기에 온 거지 하나님이 널 이끌고 왔다고?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들을 다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우연적인 측면이 있고 다 맞는데 하나하나를 보면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여기에 데려오신 거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난 믿는다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저는 진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말도 같은 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적 설계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마이클 베이, 스티븐 마이어, 윌리엄 댐스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진화, 조금씩 자기들끼리 차이는 있지만 진화의 이 과정 자체, 공통조상과 이런 긴 세월, 변이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흔적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사실 지적 설계론을 막 반박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자세히 제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없지만 뭐 반박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 많은 건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진화는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진화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증거들이 있어 라고 시도하는 게 이제 지적 설계론 과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창조과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려는 게 좀 웃기다고 생각하고, 저는 유신진화론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다만 하나의 차이는 과학적으로 지적 설계론자들이요? 네, 유신진화론과 그런가요? 훨씬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유신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진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적 설계론도. 창조과학의 그 6,000년 뿅창조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 말 그쵸. 그대로 그러니까, 자연 자체로 네네. 일어난 자연 선택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화의 방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진화의 방법이 다윈주의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진화의 방법을.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지적 설계론이고, 전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지적 설계론자들을 이렇게 근거로 내세운 게 사실 그 자살골이라 생각합니다.
네,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뭐 발견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발견할 수 없다고 쳐봅시다. 발견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진화를 이용하셨어.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라고 신앙 고백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떠올려 본 비유인데 요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AI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프롬프트 넣고 디자인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멋있는 호랑이 그림을 만들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내가 개입 못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제 호랑이 디자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했어. 이런 식으로 딱 좋은 호랑이 모습을 내가 만들어냈네. 그 AI를 통해서. 이거는 내가 디자인 한 건가 아니면 디자인 안 한 건가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게- 디자인 한 거라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하나님이 프롬프트를 그게- 입력했을 수도 네네. 있잖아요. 처음에. 다만 음, 그 프롬프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과학적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을 뿐. 하나님이 프롬프트 치고 몇십억 년 동안 그 프롬프트가 진행된 걸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방금 하신 설명은 네. 담화생님이 네. 조금 전에 하셨던 네네네. 담회생님의 삶 가운데서 한순간 한순간 개입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는 그 신과는 좀 다를 수 있죠. 저는 모순되는 것 같아요. 네. 뉴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에이즘이라고 네. 하죠. 그 네. 이실론 그러니까 창조해 놓고 메커니즘 컨베이어벨트 올려버리는 신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껴지는데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 네. 믿는 하나님은 내 삶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그런 개입하는 그런 종류의 인격신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인정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챗 GPT 프롬프트를 딱 거기까지만 가도록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왜냐면 이 비유를 포기해도 돼요. 방금 떠올린 비유라 포기해도 되는데 약간 우겨보고 싶은 게 아담 전에 그 그릇의 생물체까지 거기까지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뒤로는 인격적으로 다 이제 개입하고 성경의 내용도 다 개입이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인간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 거기까지 프롬프트를 친다.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네. 그것도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 네네네. 않을까요? 이거는 네, 생각해 봐야 되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저도 이제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거에 네. 대해서. 네. 그냥, 제가 좀 듣다 보니까 네. 담회생님은 좀 지적 설계론에 오히려 더 가까우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어떤 그렇진 않죠. 의미에서냐면 왜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발견을 못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네. 그 담회생님도 진화론의 철학적인 내용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그 생물학적 내용에만 동의를 하시고 근데 이거 오해인 맞나요, 게 혹시? 유신진화론자들은 다 거의 저랑 똑같아요.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함의, 무신론적 철학적 함의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예, 예. 유신진화론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는 조금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진화주의, 아, 네. 진화의 네. 어떤 철학적 사상, 무신론적인 기조 이런 것까지 유신진화론자들이 다 가지고 교회에 들여오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저는- 입장이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좀 네. 생각이 드는 게 그 보수적인 음. 분들이 제가 말하는 뭐 보수적이라고 해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보수적인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진화론의 어떤 생물학적인 결론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진화론을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변이한다라는 거를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한다라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팩트죠,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론의 생물학적 의미는. 근데 이제 진화론의 철학적 의미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철학적 의미까지 받아들여야 될까봐.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도 저는 그 사람이 뭐 기독교를 미워해서 그런 어떤 만들어진 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진화론의 어떤 결론인 거죠. 만들어진 신이 진화론의 그런, 그러니까 진화론이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진화론의 근데 해석까지. 도킨스는 조금 네. 저는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이 사람은 좀 많이 신앙인들한테 많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삐져 있고 화가 나 있어요, 많이. 그건 이제 도킨스는 많이 화가 나 있고 좀 역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감정이 상한 거지.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무신론을 받아들이는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종교에 옹호적이고 네. 유신 진화론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속평서를 주장한 스티븐 제이 골드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과학자들한테 신의 존재 유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왜냐면 영역이 다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이 골드는 정확히 얘기하는 무신론적 진화론자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이제 빡쳐가지고 막 얘기하는 도킨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신론적 진화론자들도 있다, 그런 존재들도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도 조금 오해를 푸는데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도킨스만 근데, 아니까 사람들이. 네네. 아, 근데 응. 유신 진화론자를 제외한 네. 모든 진화론자는 다 무신론적 그쵸, 진화론자이지 그쵸. 않나요?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들 중에도 내가 안 그러니까 믿지만 사람들이 그럴 수도 떠올리기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 진화 생물학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다윈도 마찬가지인데 다윈까지 포함해서 진화 생물학자가 만약에 신을 안 믿어, 그럼 진화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큰 오해거든요. 아닐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일 수 있고, 다윈은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기독교 신자였고, 심지어 처음 종회기원을 집필하기 시작할 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버린 거는 진화론 때문에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해인 거죠. 진화론 받아들이면 무신론자 돼. 이거 자체가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조금만 세게 한번 푸시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괜히 어떤 탑 레벨에 있는 네.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무신론자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 네. 30% 이상의 탑레벨 과학자들이 유신론자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종교가 있냐 없냐랑 달라요. 그러니까 무교로 하면 되게 많거든요. 이거랑 다르잖아요. 네. 무교인 거랑 무신론자인 거랑. 무교 비율은 높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유신론자는 최근에 그 연구 진짜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 조사한 그 결과에서 30%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유신론자가. 네, 생각보다 높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유물론자이거나 아니면은,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식의 어떤 인격신을 믿지는 못하고 그런 어떤 로고스로서의 그런 질서로서의 신을 믿는 분들은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지 네. 않으면 모르죠. 그쵸. 근데 그럴 이제- 거라고는 생각해요. 네. 그런 경향성이 있을 거다라고는 그쵸. 예. 상상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제가 조금 세게 푸시를 해보자면 네. 혹시 네. 그분들이 저는 이제 일단은 담임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혀 불만이 없고 한치 네네네. 의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거랑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논리적인 상태고 오히려 네. 그 랜덤 베리에이션과 그 내추럴 셀렉션의 조합이지만 그래도 의도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제 네.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 승리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랜덤성이지만 신은 의도가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비논리 상태일 수도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일단은 야, 과학적으로 그거 증명해봐 하면은 일단 증명할 방법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도인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논리적으로 날 납득시켜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자라는 거고, 저는 근데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의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유신진화가 맞냐 무신진화가 맞냐, 둘 중에 뭐가 더 논리적인 결론이냐, 뭐가 더 과학적으로 합당하냐 하면 저는 무신진화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이 영역이랑 다른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을 많은 이유를 나는 그게 지적인 이유든 뭐 경험적 이유든 많이 갖고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사실 유신진화론 대 무신진화론 그냥 싸움 붙이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 유신진화론은 일단 과학이 아니잖아요. 유신진화론이란 생각 자체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대 과학으로는 싸움이 안 되죠, 사실은.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셨네요. 네. 처음부터.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쪽을 그냥 꼴통 취급하고 네네. 한쪽에서 한쪽을 그냥 비그리스도인 취급할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이제 대화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대화를 그 부분이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철학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진화론의 생물학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과연 유신론자들은 철학적인 부분을 어디까지를 받아들이는지, 좀 경계를 네. 말해주면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네. 그래도 그런 생물학적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유신 진화론을 믿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말 안에 그런 진화론의 무신론적 철학적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나는 네. 유신 진화론을 믿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말을 그냥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당연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진화론의 무신론적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왜냐면 유신론자라니까. 기독교인이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줬을 텐데 아니야. 넌 그래도 무신론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거야. 진화론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자꾸 안경을 쓰고 보니까 대화를 시도해도 대화를 듣지 않고 이런 기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대화가 솔직히 이번 맞습니다. 토론회 전에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정말 공개적으로. 한쪽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데포스님의 억울함도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6천년 지구 믿는 사람을 진짜 꼴통 바보 취급하는 유신진화론자들 분명히 있어요. 저는 많이 봤고 그 사람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요, 저는.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충분히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거고 저는 적어도 계속 그거를 시도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올린 팀 켈러의 아티클 번역한 것에도 거의 그 영상 30분인데 30분 중에 15분이 나는 무신론적 철학 그거 주장하지 않고 그건 반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거의 15분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쏙 빼놓고 그 영상의 댓글에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반박만. 그거 안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넌 받아들이고 있어. 이러는 사람이랑은 사실은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의도를 말을 하면 그거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넌 진화론자니까 안 그럴 거야. 이런 사람들이랑은 사실은 대화를 할 게 아니라 그냥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대화를 저는 시도합니다. 열심히. 네, 시도합니다. 네, 지금 뭐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네. 또 뒤에 분들 계시니까. 네. 예. 저는 네, 많이 해결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